우리 사랑하는 홍성 하늘가족 믿음의 식구들,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귀한 축복을 함께 나누게 된 것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귀한 은혜와 또 사랑의 교감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저 역시 큰 기쁨과 또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까운 이 예산에서의 이 홍성은 정말 친근하고도 또 너무나 우리 가까운 이웃입니다. 비록 지구는 다르지만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봉사하든지 그곳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또 친근한 얼굴들을 향하여 함께 안부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늘 가족의 한 울타리에 있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라기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부흥과 다시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외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주의 오심을 앞두고 예비하는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여러 성도들께서 정말 기쁨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오셨기에 여러분 개개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또한 채워주시는 더 큰 은혜가 있었으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말라기 4장 1절 2절의 기별을 기초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오늘 안식학교 시간을 통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홍성교회에 많이 있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만큼 젊은 세대의 우리 어른들이 많이 계시고 또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 골고루 균형 잡혀 있는 우리 홍성교회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부러움을 사게 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예산교회는 어린이가 현재 없습니다. 몇 년 전 그래도 한 가정에 젊은 가정이 있어서 우리 4명의 어린이들이 있었는데 그 젊은 한 가정이 여차여차한 이유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면서 어린아이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 어린이를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없는 교회의 현실이 어떤가 정말 너무나 허전하고 텅 비어있는 고요함입니다. 어르신들은 많고 그나마 우리 학생반 우리 활동에 좀 주력을 하고 있어서 학생반 우리 친구들이 한 10여 명 그리고 오후에는 한 20여 명 이렇게 가까이 모입니다. 축구를 위해서도 모이고 또 먹기 위해서도 모이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 지난 이 코로나 기간 속에서도 우리 학생 사업은 끊임없이 펼쳐져 왔는데 어린이 사역을 어떻게 다시 한번 개척을 해볼까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사실 지난해에 어린이 전도회를 학생반 친구들을 주축으로 해서 한번 해봤어요. 주변에 아파트도 있고 어린 아이들이 있어서 저희 교회
옥상에다가 풋살장을 마련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아이들을 꼬일 수 있는 그러한 근거는 참 많이 있는데, 당근은 있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참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정말 이 전단지를 돌리고 안식일 오후마다 3번, 4번에 걸쳐서 아이들을 데려왔는데, 아이들이 그래도 순수해서 순순히 잘 따라오고 약 50여 명의 우리 어린이들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문제는 어린이들이 몰려왔지만 그 이후에 뒤처리가, 사후 처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 교사가 있어야죠. 아, 그렇구나. 이 젊은 세대, 나이 어른 할머니들이 어린이를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젊은 세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홍성교회가 어린이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이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어린이 사역이 힘있게 줄기차게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 어린이반 선생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큰 아멘으로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헌신한 일꾼을 통해서 그 뒤에 100명의 준비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홍성교회는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린이 사역을 통해서도 학생, 청년, 장년 모든 사역이 균형진 부흥과 성장을 이루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항상 직원 선출을 하다 보면 참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연말 직원 선출하다 보면 사람이 없는 건 아닌데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꺼려하고 부담스러워요. 사실 예수님은 자원하는 마음만 받으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그럼 포기해야 할까요? 안교장 얼마나 힘든 직책입니까? 수석장로, 수석집사 얼마나 무거운 직임입니까? 그런데 그 일을 맡겨놓고 제가 그 이야기를 지난해 수석 여집사님께 수석을 좀 수석으로 봉사해 주십시오 하면서 같이 제가 다른 거는 힘들어서 못하고 내가 빼고 싶은데 하면서 여러 번 빼다가 제가 목사님 생각해서 수락하겠습니다. 그래. 제 두 눈에 눈물이 그냥 쭉 흘러내려.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목이 메어서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왜 그랬냐면 제가 올해 이제 예산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떠나는 마당에 정말 그렇게 힘들어하는 직임의 자리를 앉혀드리고 간다는 것이 제 마음에 너무 큰 그런 부담과 가슴 아픔이 되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야기는 그때 꺼내지 못하고 간다는 얘기는 못하고 그러면서 함께 울며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내키지 않고 내가 거절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가기 싫을 때도 있고 또 재직 직분을 맡기 싫을 때도 있고 내 시간 뺏기는 거 너무 힘들고 또 주요한 직책에 있으면 그래도 내 주머니를 조금 더 열어야 되고 이러저러한 영적 또한 외적 부담들이 많이 밀려오기 때문에 사실은
자원하여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오늘날 모습입니다. 때로는 사람들 앞에 장로니까 집사니까 그래도 말씀을 보기 싫어도 봐야 하고, 교과 공부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찬양대자니까 찬양대를 이끌어야 되고, 식사 당번이니까 식사 준비를 해야 되고,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해야 하는 그러한 일이 우리 앞에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결코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어린이 사역도, 학생 사역도, 우리 청년 소그룹 사역도, 다 봉사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는 그 과정에 예수님은 3번이나 철도하시고 쓰러지셨습니다. 아무것도 잡숫지 못하시고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온몸이 땀방울이 피투성이 될도록 진이 빠지게 기도하시고 완전 소진된 그 상태에서 주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자기 몸무게만큼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했습니다. 도무지 채찍을 들어 군병들이 그분을 내려치고 하지만 2번, 3번 절도하고 쓰러질 때 도무지 저 골고다 언덕까지 가기도 전에 죽고 말겠다 싶어서 누가 이 십자가를 대신 지어줄 것인가 군병들이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무도 십자가를 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선뜻 그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라고 해야 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먼 저 구레네에서 온 한 흑인, 피부 검은 한 낯선 행인이 저 사형장으로 질질 끌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모습 앞에 주변의 여인들이 엉엉 막 우는 그 모습 앞에 너무 동정심에 가까이 가서 여보시오라고 그렇게 동정하고 끼어들려고 하니까 군사 한 병이 어떻게 해요? 자네 이거 대신 줘. 억지로 지어들었어. 그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군사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또한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죽음과 같은 일이었어요. 할 수 없이 억지로 예수님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골고다까지 가는 과정에서 십자가만 내려놓고 떠났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도대체 저분이 누군가? 그 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외마디 외치시는 그 절절한 기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그곳에서 깊은 감명을 받고 나중에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는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지만 그 이후에는 즐겨 자원하여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 내게 버겁고 힘든 교회와 신앙의 부담과 짐이 우리에게 얹혀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향한 순종의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겠다는 마음으로 억지 순종을 이라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결코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심리학에 보면은 흔들다리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1974년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2 박사가
캐나다 밴쿠버 캐필라노 강의 두 다리에 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다리는 길이 140m 높이, 그리고 하나는 70m 높이로 해서 아주 심하게 흔들리는 다리였습니다. 우리 예산에 흔들 다리가 있긴 하지만요, 그거는 거의 흔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이렇게 높은 140m 꼭대기에서 막 흔들다리의 모습을 그곳을 건너간다는 것은 아찔아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다리는 두 번째 하나의 또 다른 종류의 다리를 3m의 단단한 삼나무로 만들어진 다리를 만들었어요. 삼나무로 만들었으니까 흔들려요? 절대 안 흔들립니다. 실험은 18살에서 35살 남성에게 두 다리를 한 번씩 다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얕고 흔들리지 않는 나무 다리를 건너갈 때와, 그리고 저 140m, 70m 높이에서 마구 흔들리는 그 다리를 건너갈 때 한번 어떤지, 건너편에서 두 다리를 건너가게 하고 건너편에서 한 여성이 실험 도우미로 다리 중간에서 남성에게 질문을 합니다. 설문하는 형식이었어요. 설문이 끝나고 그녀는 이 실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면 전화를 하라고 전화번호를 그 참가자들에게 나눠줬어요. 실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엄청나게 흔들리는 그 높은 다리에서 설문에 응한 남성들은 50% 이상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반면에 이 나지막한 높이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나무 다리를 건너면서 설문에 응한 남성들은 불과 12.5%만 전화를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남성들이 높은 다리 위에서의 불안 때문에 빨리 뛴 심장을 이성에 대한 호감으로 착각하고 예쁜 여자가 인터뷰하러 거기에 와 있으니까 그러한 두려움이 상쇄되었다는 것입니다. 공포 영화를 보거나 공원에서 스릴린 놀이기구를 탈 때 이전보다 더 두 사이가 가까워지는, 연인 사이가 가까워지는 것처럼 정말 오늘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조건에 있을 때에 진짜 불안의 떠는 그러한 요인이 어디에 있는가? 진정한 위안과 평안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아무리 험난하고 떨어질 것 같은 흔들리는 그 다리에서도 불안을 조금밖에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인에게, 예쁜 여인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티벳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참 말도 참 잘 만들어내죠. 우리에게 참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한 해를 어떻게 또 살아갈지, 코로나가 또 돌발할지,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어떻게 될지 걱정이 또한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은 할수록 더 많아지는 법입니다. 생애빛 183페이지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불필요한 걱정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한 해 우리에게 최고의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서 주어지는 많은 직면하는 문제들 앞에서 여기 이 숨겨진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야마가타 켄지가 말한 것처럼 숨겨진 하나님은 유한한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은 전능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시선을 고정시키며 걸어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심을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호소하는 기별이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이 말라기의 뜻 자체가 나의 사자, 나의 천사, 나의 전령자라는 뜻입니다. 기별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은 당시대의 신앙이 완전 타락해가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또한 침체되어 있는 죽어가는 그 시들해진 백성들을 위하여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는 부흥의 경고의 기별이었습니다. 이 기별은 다시 한번 어두움으로 세상을,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으로 세상을 또한 어두움으로 몰고 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을 복음으로 빛으로 환하게 할 새 천사의 기별을 담당할 마지막 남은 사자들에게 주시는 기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일률적인 그러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냐?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너희가 왜 나의 이름을 그렇게 멸시하느냐? 저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는데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상을 그렇게 더럽힐 수 있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상을 더럽혔는데요?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괴롭게 할 거냐?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를 괴롭게 해드렸나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하나님의 법도를 율례를 떠났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어떻게 하여야 돌아갈 수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손댔다. 착취했다. 하나님의 창고를 비게 만들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11조와 헌금이라 하면서 주의 것을 어떻게 도적질하였나이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고받는 이 대화체로 설명하시는 부분이 말라기 1장부터 4장까지 이어지는 기별 속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아보고 계십니까?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까?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다. 어떻게 우리가 주를 대적했단 말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잠깐 언급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냐? 여러분 여기 두 명의 사진을 여러분께 좀 보여드립니다. 이 두 사람은 신문학이 발화되는 기적의 이 개척되는 시기에 우리 문학에 아주 공헌을 한 두 그러한 문학가입니다. 춘원 이광수와 육당 최남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정말 딜레마에 부딪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 둘 다 독립유공자, 독립운동가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줄에서는 이들이 민족 반역자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3.1운동에 서곡이 된 도쿄 2월 28일 도쿄 선언을
이광수가 기초해서 만들었고 3.1운동 독립기미 독립선언서를 기초를 놓은 사람은 육당 최남선입니다. 두 분 다 그 일로 투옥되었고 상해 임시정부의 기관지인 독립신문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독립운동가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둘 다 친일운동을 한 민족 반역자로 다시 또한 역사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최남선은 총독부의 사료 편수관으로, 이광수는 학도병 권유 강연자로 친일 인명사전에 그 이름이 나란히 등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한때 열렬한 애국지사들이 어느 순간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친일 인사로 그렇게 반역자로 서게 되었을까요? 제가 이 친일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어두운 말기 때마다 항상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었고 신앙에서도 종교에서도 여전히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말라기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정 이분들을 또한 추앙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기울어지고 일본이 너무 흥황하니까 나중에 정말 이 차후를 생각해서 우리가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잠시 그렇게 그들 편에 편승한 것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옹호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공식적인 역사의 기록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시대에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였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된 일이다.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더 복을 받는다.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정말 신실한 집사님, 여집사님은 남편으로부터 교회를 나갈 때마다 구박을 매번 받습니다. 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말라기 이 선지자 시대 역시 그런 일들이 또한 성행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매달 고생해서 월급 받아 손에 쥐어주면 11조니 헌금이냐 하면서 따박따박 교회에 다 바치고, 도대체 그렇게 해서 무슨 가정에 이득이 있는 게 뭐야? 돈 낭비, 시간 낭비, 또한 이 가정에 무슨 교회 직책을 맡는다고 해서 가정일은 뒷전이고 교회만 날구장창 메어 달려 있으니 답답해서 못 견디겠다. 이게 사실은 저희 가까운 가족의 누이의 모습입니다. 저희 매형이 그렇게 변심을 하더니 그렇게 돼버렸어요.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가정에 무슨 득이 되냐, 득실을 따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 헛된 일이야.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여러분, 여기에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오히려 큰 소리치고 더 성공하고 어깨에 목에 힘을 주고 다니면서 활개치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꿀밤이라도 주시지 가만히 계시잖아요. 차라리 안 믿는 편이 훨씬 낫겠네. 그렇게 변절한 백성들이 말라기 시대에 많았던 것입니다. 절기 때마다 행사 때마다 금식으로, 왜 자꾸 금식을 시키고 기도해서 과연 무슨 좋은 결과가 나타났나? 여전히 흉년 메뚜기 때에 재난이 오고,
우리의 모든 양식은 점점 축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게, 예배하는 게 과연 우리에게 득이 되느냐? 왜 그렇게 신앙의 길에서 내리막길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과거에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내리막길로 치닫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꼬박꼬박 마지못해 예배는 참석했지만 성전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들의 입술에서 세상과 똑같은 말이 터져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말로 나를 대적하는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실용주의라고 하는, 나에게 이게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 이거를 따져 물으면서 득보다 실이 많으면 거절하고, 또한 실보다 득이 조금 더 높으면 그냥 모르는 척하고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가고, 이것이 실용주의 사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이 인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그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 득이 될까 하나님께 실이 될까를 따져서 계산해서 그렇게 결정하시고자 했다면 우리 인류는 어떻게 됐을까요? 부모가 어린 자식을 키우면서 정말 잠 못 이루고 아이 정말 대소변 받아내고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뒷바라지하느라고 대학까지 또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까지 고생하는데, 그 자식이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또한 사고를 쳐서 심지어 안방에 들어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그 자식을 버립니까? 내가 정말 내 자식을 향하여 낳은 것이 실수였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이다, 내 탓이다라고. 하나님의 사랑, 이 말라기서의 회개와 부흥의 길은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는 하나님의 사랑에서의 말로 화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빗나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등 돌려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오늘 우리의 주머니 문제도 바로 이어지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같이 지푸라기같이 다 없어질 것이다.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용광로가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만한 자가 잘 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도 뭔가 정말 축복은커녕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반복되는 그 모습을 향하여 불평할 때에 여기 시편 37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산할 것이며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분명 풀무불 같은 하나님의 날이, 심판의 날이 이를 것인데 그때까지 참고 견디고 믿음을 지키고 쉽게 물러서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분명 우리가 참고 견디며 나아가는 그 믿음을 보실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결코 지우지 않고 너의 그 모든 것을 갚아주겠다. 그리고 나의 특별한 소유로, 그 정한 날에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 너희를 아끼리라. 하나님께서 분명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여기 풀무불의 앞에 선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말이죠. 또한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이, 그가 과연 가이사 황제를 주라고, 예수님이 주가 아니라 가이사 황제를 주라고 하면 풀어주겠다고 그렇게 회유했을 때 그는 마지막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남기죠. 내 나이 86년간 섬겨온 나의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어찌 욕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영화롭게 높여 주실 것을 그는 확신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서울의 그 마포구의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에 이 한강 부근에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저희 예산지구의 목회자들과 함께 12월 22일에 우리 거기 한번 가보자고, 이 협력 목회 모임에서 한번 주장해서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곳에는 우리 구 서울위생병원으로 시초로 순환 위생병원에서 시작해서 서울위생병원 원장을 하고, 또 우리 이승만 대통령 주치의 역할을 했던 그 유재한 박사의 묘비가 거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묘비에 유재한 박사가 선교사로 그 삶을 송두리째 한국 우리 민족을 위해 바치면서 그는 이런 결심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나는 한국에 구경 삼아 나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나의 뼈를 묻을 각오로 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리가 늑대가 한국 백성을 해치러 온다면 나 살려라 도망가는 목자가 아니라 그 양을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고 온 선교사였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도 소홀히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박사를, 대통령을 치료할 때나 시골의 안악내를 치료할 때나 똑같이 나의 최선의 노력을 바쳤습니다. 이들의 흘린 땀과 노고와 그 희생의 비가 바로 오늘 이 땅에 한국의 교회가 이만큼 들어설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프레드릭 밀러 목사님 또한 역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와 한국에 와서 선교사를 일하면서 누가 죽었어요? 6년 만에 아들을 낳아서 너무 기뻐했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3년 뒤에 다시 또 아들을 낳았는데 또 죽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그걸 너무 힘들어해서 또 1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조선 이웃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선교사님, 도대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왜 당신 가족을 다 데려가십니까? 그때에 그가 정말 기도하면서 눈물로 지은 시가 바로 여기 찬미가 175장 외로운 자는 곧 누구인가 맘 아파 헤매는 그대로 십자가 형틀에 너 위에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내 곁에 계시다. 그분을 나는 믿는다 그랬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2000년 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줬습니다. 로마 철병과의 지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억눌린 압제에서 해방시켜주는 분이 아니라 더욱 끔찍한 영원한 죽음으로 몰고 가는 죄의 권세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구주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문둥병과 같은 죄를 우리를 거기에서 고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죄의 세력에 능히 대항하여 이길 수 없는 우리를 바로 여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그러한 비명 앞에 그 절망의 어둠 속에서 지우의 빛을 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경험하려면 우리에겐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의의 태양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빛을 받은 자,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가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인류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입은 빛의 옷을 잃어버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신 옷이 가죽 옷이었습니다. 동물의 희생이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나를 위해 대신 죽음을 당하는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혀지는 그 옷, 그것이 바로 가죽 옷이었고 그 희생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되고 우리의 뜻이 그분 안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이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께 사로잡히게 되어 우리가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그의 의로 이 땅에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증거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경험하려면 치유의 이름이신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여러 뜻이 있습니다. 구원자라는 뜻이.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능력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또 한 가지 우리의 치유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메시아예요. 이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름 붓는다는 것,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었는데 그 기름 부은다는 것이 뭐냐? 여기 시편 23편 5절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령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치유하게 하시는 것. 이 기름은 치유의 기름. 말라기서는 우리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뻗치고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의의 광선을 비추어 주십니다. 이 말라기서의 가장 결론은 이것입니다. 4장 4절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선지자를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마지막 시대에 아비의 마음을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려면 바로 믿음도 기도도 말씀도 순종도 회개도 이러한 단계가 필요한데 그 모든 것은 다 하나 절박함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이러한 성령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한 번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회개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적 경험에 있어서 진보의 발걸음마다 우리의 회개는 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돌아오게 호소하십니다. 진정 회개로, 또 기도로,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부흥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와 주님께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심령을 다 바쳐 주께 헌신하고자 결심하는 우리 믿음에 사랑하는 모든 종들 위해 성령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